시편 60편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시편 60편은 몇 구절 안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그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이 정말 이렇게 해석하기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성경 해석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구절은 몇 구절 안 되고 내용도 얼핏 봐서는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이런 그 기도 제목의 이런 성화에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 제목처럼 간단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60편은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모든 성경 해석의 실력을 총동원해서 아주 신중하게 살펴야 되는 그러한 구성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들여다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 일단 본문이 뭘 말하는 것인지 캐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또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해석의 3대 법칙, 문법적 해석, 문자와 문맥을 잘 읽어내면서 그렇게 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 문법적 해석, 설렁설렁 대충대충 막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되는 문법적 해석. 그 다음에 신구약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1500년의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 또 이러한 구약은 의식법, 제사법을 사용했던 그런 시대고, 신약은 그런 모든 제사가 중단된 그러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결론이 무엇인가? 성경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결국 교리적 해석. 그 교리는 우리 사도신조의 7대 교리, 또 웨스민스터의 33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요 3대 해석 법칙을 잘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교동문을 하지 않고, 교동문은 사실 그 출처도 역사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언제 들어왔는지.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 제네바 교회라든가 또 낙스의 스코틀랜드, 영국 그 어디에도 교동문이 없습니다. 이 후대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결국 경건주의나 이러한 그 감리교라든가 이러한 형태에서 강해 설교가 빠지면서 시편 찬송이 빠지면서 성경 낭독이 빠지면서 이렇게 새로운 예배 제도가 들어올 때 들어온 것이지 않겠는가 추측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모든 역사 자료에는 성경 낭독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한 장씩 그렇게 낭독해 주는 거예요. 강해 설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습니다. 강해해 줍니다. 낭독. 창세기와 또 신약을 선택해서 그렇게 낭독해 줍니다. 또 예배 전 후에 교리 공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소요리 문답해서 성경의 요약인 교리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구조는 온전히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내 것으로 삼는데 아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낭독하고 좀 어려운 구절들은 목사님이 또 간략하게 조금씩 설명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읽는 것만 해도 한 2년이면 1년 반이면 신약을 거의 다 읽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은 한 3년이면 이렇게 목사님이 짧게 설명해 주는 대로 또 그렇게 적어도 한 5년이면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조금씩 보충 설명을 들으면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30년 신앙생활 한다라면 한 6번은 그렇게 아주 심도 깊게 성경을 목사님과 함께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목사님이 주중에 신약 강해 또 구약 이런 강해들을 계속 지금 자료로 남겨놓기 위해서 강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 또 듣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5번, 10번,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성경 읽는 시간, 이렇게 해서 성경을 완전히 성경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방언이나 무슨 은사체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쓸데없이 교회 와서 무슨 참기름 팔고 고춧가루 팔고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성경 배우다 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을 통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내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무슨 환상을 보고 체험하고 무슨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으니까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성경을 읽어도 모르니까 성경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체험적이고 감성적인 것에 자꾸 빠지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경고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렇게 자꾸 체험, 환상, 감성 이런 데에 빠지게 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리로 접근하지 못하고 결국 성경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러한 곤핍함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60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토록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성경 해석 법칙을 부단히 배워가야 되는가? 이제 이 60장을 한번 읽어내면서 그동안 여러분이 59편까지 읽었던 것은 좀 더 쉬운 내용이고 60편은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그러한 본문이 될 것입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사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이 설교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처음 이 본문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61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번 정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읽어오시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과 함께 또 같이 성경을 배우면 훨씬 더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땅에서 흩어졌고 전쟁의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또 패하기도 하고 또 땅이 진동하면서 그렇게 전쟁의 이러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얼핏 보면 이건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성화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12절도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우리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설교 끝. 이렇게 성화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하고 가벼운 그러한 그 본문처럼 굉장히 쉬운 본문처럼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거의 80-90%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렇게 성화적 관점에서 해설을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권내 아래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성화적 관점, 우리가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용기를 내고 살아라. 물론 그렇게 읽어도 뭐 크게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연 이 본문이 그렇게 가야 하는가? 이제 항상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저의 설교 원칙은 칼빈의 설교를 원칙으로, 주석을 원칙으로 그 기준을 따라서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다른 우리의 개혁주권 내에 이런 주석들을 많이 참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 개혁주권 내에서도 칼빈 목사님과 박윤선 목사님이 또 미국의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가 계십니다. 부딪힌다라면 저는 우선적으로 칼빈의 해석을 좀 더 여러분에게 우선적으로 소개를 할 것입니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칼빈의 해석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성경 본문으로 제네바 성경, 우리가 영어권에서는 킹 제임스 성경이 가장 유명하지만 그 킹 제임스 성경은 성공회에서 제임스 왕이
그렇게 공인 왕의 공인 형태로 그렇게 출판을 한 거라서 우리가 흠정역이라고도 하고 가장 영어권에서 권위 있는 성경으로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나 그 제네바 성경이 성공해 제임스 왕에 의해서 그렇게 공인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제네바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제네바 칼빈의 그러한 제자들이 영국 제자들이 그렇게 칼빈의 신학을 배워서 영어로 제네바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타이틀 이름을 제네바 성경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영국에서 번역이 됐는데 우리의 종교개혁자인 칼빈을 계승한다라는 의미로서 제네바 칼빈이 목회사역했던 제네바 성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제네바 성경에서도 이렇게 그 보충 설명한 이러한 해석들이 칼빈의 설명을 따라 이 본문은 성도의 개인의 성화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은혜 언약을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약의 은혜 언약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언약,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장차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창세기에 약속했던 그 은혜 언약,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약속이 다윗의 그러한 자손을 통해서 그렇게 오실 것이고 그 자손이 이 은혜 언약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 이러한 다윗에게 주신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잊지 않고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칭의와 관련된 설교예요. 그러니까 성화와 관련된 설교가 아니고 칭의와 관련된 설교라는 거예요. 칭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구원의 가장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칭의에 대한 구약적 약속인 은혜 언약,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칭의라고 하는 거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메시아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칭의받는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은혜 언약이라는 형태로 그렇게 약속되어 왔습니다. 전혀 반대, 성화가 아니라 칭의에 대한 설명 쪽으로 전체 설명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거를 칭의적 관점으로 이렇게 읽었을까? 그런데 이제 이게 후대로 넘어오면서 좀 더 성화적 관점으로 이렇게 많이들 읽혀져서 지금은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이 설명했던 칭의적 관점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칭의적 관점에서, 은혜 언약 관점에서 이 60장의 본문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이러한 고난의 네 가지 목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진다 그랬죠? 다시 반복해 봅시다. 이건 시편 끝날 때까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 때문에. 두 번째, 사탄의 공격 때문에. 세 번째, 성도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계획을 실현하는 그러한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자, 그러면 고난을 받고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경험하는 이런 아픔들을 호소하면서 바로 그 이유가 따라 붙습니다. 본문에 대부분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이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이러한 고통을 겪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더욱 힘있게 하셔서 내가 장성하게 해주옵소서. 이러면 성화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9장 59편 58편 본 것처럼 악인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이러면 이건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는 그런 흐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분히 성화적인 어떤 고난의 아픔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뒷이야기가 따라붙질 않는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어디에 그 고난의 네 가지 이유 중에 어떤 게 나타나죠? 아무것도 잘 안 나타나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들이 이루어지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은혜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자손의 언약, 다윗에게 주시는 바로 장차 왕국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구약은 그렇게 칭의에 대한 구원의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주겠다, 다윗에게는 왕국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은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부분이 녹아져 있는데 그게 문자적으로 녹아져 있질 않고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소개가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바로 캐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갑자기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깃발을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그 깃발을 달겠습니다. 이 4절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4절을 대부분은 전쟁에서, 일단 비유는 그런 비유예요. 전쟁이 이렇게 막 이루어질 때 옛날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왜 깃발을 날리는가, 깃발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헷갈리지만 옛날, 지금 신약까지는 2000년, 또 다윗이 사역할 때는 BC 1000년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러한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 고대 근동에 마차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칼 휘들고 활을 쏘는 이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핸드폰도 없고 무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전진하면은 북을 두들긴다든가 깃발을 탁 올리게 되면 전투, 또 그 다음에 또 뭐 기다려, 아니면 또 후퇴, 이런 거를 뭐 소리를 외쳐가지고 할 수도 없고 뿔로 이렇게 소리를 외친다든가 또 깃발을 보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막 이루어졌을 때 깃발을 우리에게 들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 번역을 이제 우리 한글 번역에서도요 다르게 이걸 번역하는데, 새 번역에서는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주옵소서. 이게 느낌이 전혀 다르네요. 그렇죠?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이 진리라는 이 히브리어를 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이거를 진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비슷한 것도 아니고 너무 다르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일단 영어권에서도 한글권에서도 이 히브리어를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에 대한 히브리어 자체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서로 성격이 다른, 활을 쏘는, 이렇게 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영어권에서도 활로 다 번역한 것들이 있어요.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도록 깃발을 딱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퇴각명령. 활을 막 쏘려고 하니까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깃발을 딱 들어 올려가지고 퇴각을 한다든가 피하도록, 아니면은 뭐 협곡을 해가지고 전쟁을 승리하도록 어떤 그러한 전쟁의 신호를 주셔서, 마치 여호와께서 군대 장수처럼 이쪽 깃발을 들고 이쪽 깃발을 들고 어떤 신호를 빨리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근데 이 번역은 퇴각명령 비슷하게 활을 쏘는 자들 앞에서 깃발을 올려주시게 되면 우리가 도망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전하게 될 겁니다. 공동 번역에도 화살을 피해 도망치도록 깃발을 올려주소서. 이 난감합니다. NIV, 이 영어권에서 제일 쉬운 성경인 NIV에도 깃발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도망치겠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호를 주십시오.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의 영어의 이러한 그 번역에도 because of the truth 해서 진리 때문에, 거기에 전치사도 어려워요.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위하여라는 번역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진리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의 원인을 진리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지만 진리를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은 번역이에요. 그런데 칼빈은 이 히브리어를 자기 스스로 번역하면서 진리 앞에서 before라는 단어를 썼어요. 진리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제네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영국 스코틀랜드 계열에서 즐겨 사용했던 우리 장로교가 가장 권위 있게 사용했던 영어권 번역에도 킹 제임스처럼 because로 되어 있고 truth,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이 상당히 잘된 번역입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도망치도록 깃발을 들어 올려주세요. 이거하고는 또 전혀 다르잖아요. 그쪽 번역을 택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위하여, 진리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거 일단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자적 해석의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맛을 보여드린 겁니다. 문법적 해석에 있어서 문자 자체가 일단 읽기가 어렵구나. 여러 번역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구나. 그럼 어느 쪽 방향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그럼 역사적 배경을 한번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표제어를 보게 되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영장으로 산 에돗에 맞춘 노래, 이건 이제 어떤 하나의 악기, 시편을 노래로 사용했기 때문에 악기의 어떤 장르와 이런 방식을 소개했고, 그 다음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바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옆곡에서 쳐서 1만 2천을 죽인 때에, 그래서 전쟁 중에 이렇게 에돔을 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들이 주로 전쟁과 관련된 단어들, 깃발, 싸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걸 봅니다. 자, 우리는 어디를 보시느냐면 사무엘하 8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일단 이 배경을 기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으로서 많이 읽었기 때문에 사무엘하에 다윗이 어떤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를 봅시다. 사무엘하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노력한 것과 같이니라.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다윗이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이게 위쪽에 아람으로부터 시작해 암몬 이렇게 아람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암몬, 모압, 그 다음에 밑으로 에돔, 그 다음에 이 해변가 쪽으로 블레셋, 이렇게 이스라엘을 원형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고 다 적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상은 사울 이야기고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고,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내용이 소개되는 장면입니다. 그 앞부분에 다윗이 영토를 어떻게 확장해 갔는지, 동서남북으로 영토를 확장해 가는 그런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그런 역사적 배경입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신약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문장으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신약은. 그런데 구약은 이거를 상징과 비유로, 예언으로 소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우리의 기독교의 이신칭의와 구원의 내용을 구약에는 제사법, 전쟁, 의식, 이러한
의식법과 재판법으로 읽어내셔야 돼요. 구약의 이 신칭의를 약속한 가장 대표적인 의식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임신을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잖아요. 이런 특별한 출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손은 단순한 너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메시아가 바로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오시겠다라고 하는 자손의 약속으로 그렇게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손의 약속이 얼마나 특별하고 신비로운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애를 못 낳는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애를 낳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인간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져서 거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와서 실제적으로 그 왕국이 확장이 되면서 다윗이 왕이 되고 왕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건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족국가 이렇게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러한 옛날 방식이란 말이에요. 왕이 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의 그 약속만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와서 본격적으로 왕국이 건설되고 왕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바로 천국의 모형으로 구약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생의 약속, 구원의 천국의 약속을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나안 땅은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저기 큰 대륙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땅의 땅이 아니라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요만한 손바닥만한 땅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착각해가지고 거대한 제국을 주실 것인가?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강원도 땅만한 조그마한 땅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영토적 땅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땅이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장차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자손을 통해서 약속해 줍니다. 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하는 그 나라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왕국 언약으로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여성들은 우리 조선시대처럼 이스라엘에 시집가게 되면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실지 아직 선명하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후대로 가면 다윗의 자손, 유다의 지파로 온다라는 게 이제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아직은 선명하게 안 드러났을 때는 12지파 어느 지파 중에 한 자손으로 오시리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시집가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장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큰아들이 죽게 되면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그리고 그 가문을 이어주고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 가문을 유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집안을 통해서 혹시라도 메시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인간의 성의 문제를 초월한 자손을 유지해줘야 되는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이스라엘의 독특한 명령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게 성취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여성들은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다라고 성경적으로 의뢰합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 몰몬교 일부 다 처제하잖아요. 구약에 여러 여자가 있으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합시다. 큰일 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을 잘못 읽어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명단을 작성하고 반드시 어느 가문 출신인지를 족보에다 남겨놔야 돼. 그래서 이걸 족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구약을 읽다 보면 전부 어느 지파의 누구 지파의 족속이고 어느 지파 가문의 자손인지 역대상 10장 넘어까지가 전부 다 설명도 없어요.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아브라함, 다윗, 야곱 뭐 이러면서 이름만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동사문서에 있는 무슨 그 명분가 사람 이름들만 쭉 있습니다. 에스라, 니헤미야 읽어보세요. 이름들만 쭉 나옵니다. 민수기 우리나라 말로 설명해 보면 영어로는 넘버스예요. 우리나라는 민수기. 그 백성 민자예요. 백성들의 숫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2지파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의 명단 소개하고 각 지파의 군대에 나와야 될 사람들 누구고 군대를 치유해야 될 사람들 누구고 이러니까 성경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경 읽다가 좋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이러한 의식법과 제사법을 잘 이해하면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장차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식법으로 남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왕국을 형성할 거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땅을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짐승 제사를, 짐승을 대신 죽이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이런 제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해도 구약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60장은 깃발을 들게 해 주옵소서, 승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진리를 위하여, 진리 때문에, 진리 앞에서 이렇게 읽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은 에돔은 아래쪽이니까 다윗은 또 옆으로 또 다른 쪽을 전쟁을 하는데 아비새와 또 요압이 이렇게 전쟁을 해서 에돔을 쳐서 이겨가지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쟁이 막 지고 또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 우리가 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리 때문에 진리를 위하여 요거를 약속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해석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을 위하여 약속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왕국을 주시겠다라고. 그러면 그 왕국은 다윗은 유다 가문이란 말이에요. 또 그 왕국은 구약의 가나안 땅의 그 연속이란 말이에요. 단지 다윗이 나 나라 정복하도록 대제국을 만들도록 하나님 나에게 돈 많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본문을 성화적으로 읽어내게 되면 이제 뒷구절부터 세겜, 숫곳, 에브라임, 또 유다, 또 에돔, 모압 다 내 것이라 이러면 다윗이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 기복주의로 읽혀지게 됩니다. 적들을 정복해가지고 내가 다 갖게 해주세요. 이거 잘못 읽어내면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분명히 뒤에서는 이제 각 나라를 정복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4절이 가장 어려운 해설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진리 때문에 이 전쟁이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진리를 위하여 이 전쟁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해서 하셨고 아브라함을 연속해서 또 다윗에게 왕국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 지키세요. 하나님 그 약속을 위하여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블레셋, 에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적들을
반드시 이기고 이 가나안 땅을 왕국을 차지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왕국이 뭐길래, 이 가나안 땅이 뭐길래 그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낼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할 겁니다.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가나안 땅이 뭐길래, 이 가나안 왕국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낼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전에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옵소서. 활을 쏘는 그 위협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깃발을 올려주세요.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 전쟁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진리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진리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잘 번역해놨는데 이게 흐름을 타지 못하면 여러분이 읽다가 뚝 끊겨버리는 거예요. 전쟁에 깃발을 올리게 해주세요.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뭔가 이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위하여 이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약속으로 바꾸게 되면 이해가 조금 더 됩니다. 예전에 이미 하셨던 그 약속을 다윗은 기억하고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붙잡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저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5절,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져줄 겁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주의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아시는 자, 이러면 구약의 대표적인 예정론 표현입니다. 신약에는 내가 너희를 예정했다 이렇게 아주 문자적으로 명백하게 표현이 되지만 구약에는 내가 아는 백성, 또 내가 선택한 백성,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 이런 표현으로 예정론을 많이 표현합니다. 4절 5절 진리 때문에, 그 진리에는 어떤 약속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예정한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줄 거고 그들에게 나라를 줄 거고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들을 건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응답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이 없어요. 이것도 구약의 고대의 근동은 다 오른손으로,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칼을 들고. 자, 얼마 전에 우리 신혼부부들 그렇게 목사님이 신혼 그 예비 교육 때 당부하고 또 교육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가, 등장 퇴장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 막 당황해가지고 어느 쪽에 서야 될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우리 김 지사님 때도 그렇고 재긍이는 잘한 것 같아요. 김 지사님도 잘했나? 네, 잘했어요. 네. 이 세 번째 하시는 부분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그 예식장 사람들이 이쪽으로 쓰셔야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쓰려고 이렇게 하다가 막 등 떠밀려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쓰시고 퇴장을 했어요. 사진 가서 다시 보세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전통적으로 여자 오른쪽에서 이렇게 섭니다. 들어올 때도 아버지가 오른쪽에 서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고 이제 신랑한테 설 때도 오른쪽에 서고, 그런데 보통 퇴장할 때는 바로 돌아서 퇴장을 하게 되면 여자의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서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른쪽에 서려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가든 앞으로 돌아가든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돌아서 서줘야 됩니다. 들어오던 방향하고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식장에서는 불편하니까, 신부 그거 움직이기 불편하니까 남자가 이렇게 바로 그냥 거기서 돌아서서 나가게 하는데, 오른쪽에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렇게 남자가 오른손으로 전쟁을 하고 자기 아내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이게 전쟁의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꼭 확정적인 법칙은 아니지만 오래된 관습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왼쪽을 굉장히 거룩하게 이게 부정타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쪽은 전통적으로 오른쪽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항상 이렇게 오른쪽에 강조점을 많이 두고 또 관습적으로도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가정을 지키는 이제 이러한 또 오른손잡이의 이제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그냥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여성의 오른쪽에 이렇게 결혼식에서 서는 것이 전통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왼쪽에 이렇게 여성의 왼쪽에 이렇게 자꾸 서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요. 오른쪽이라는 단어 이런 것도 역사적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강력한 전능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4절도 5절도 성화보다는 구원, 물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차원으로서의 구원도 되지만 좀 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권능으로 그들을 반드시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구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6절 앞절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위하여를 약속으로 바꾸면 조금 해석하기가 쉽다 그랬죠. 6절도 약속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 거룩하심으로 약속하셨던 겁니다. 뭘 약속하셨는가? 이제 그 쭉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화적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갑자기 진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전능함으로 약속해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너희의 어려움에 처한 것을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문맥이 확 끊기면서 옛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끄집어 오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거룩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왕국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이제 6절부터 그 약속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여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보통 요 구절에 6절에 내가 뛰놀리라 이거를 성화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주로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주어를.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에서 이 주어가 도대체 누군가 이거를 잘 읽어내야 됩니다. 주어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사람인지 이걸 잘못 읽어내게 되면 문맥의 흐름이 확 뒤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뛰놀 것이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이렇게 요단강을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지중해 해안 쪽으로 이 서쪽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길르앗 이것은 저쪽 이제 터키 쪽으로 넘어가는 동쪽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 동쪽, 서쪽, 그다음에 유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남북, 그다음에 에돔, 블레셋 이건 전체 적들 이 전부를 싸워서 이길 것이고 그들을 전부 깨뜨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성화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적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완전히 그들을 밟아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부분 해석합니다. 근데 문제는 9절에 갑자기 문맥이 확 끊기면서 8절까지는 승리하는 것을 소개했는데 9절에 들어와서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하나. 갑자기 전쟁의 이 어려움 속에서 과연 누가 나를 이끌어서 이 에돔을 승리케 하고 전쟁의 이 열매를 가져올꼬. 그럼 이걸 하나님으로 해석해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이게 해석하기가 난감해지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으로 해석하든지 둘 다 다윗으로 해석하든지 이 성화로 해석하는 분들은 둘 다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러나 아직 승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과연 어느 성도가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께 승리를 가져올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껄끄러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홀로 강력하게 다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9절에서는 누가 나를 도와서 전쟁에 승리할까, 누가 나를 도와다오,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앞부분은 승리고 뒷부분은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윗으로 읽으시면 훨씬 해석하기가 자연스럽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왕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절, 10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 군대와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군대를 도와주고 계시지 않다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9절, 누가 나를 이끌어 이 전쟁을 빨리 승리케 할까? 지금 에돔의 승리를 이룬 거는 전체를 다 이렇게 영토를 넓힌 건 아니에요. 이제 요압이나 부하 장군들이 한번 전쟁을 이제 하면서 조금씩 넓혀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까지는 분명히 다윗이 그 모든 땅을 정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9절에 돌아와서는 지금 전쟁의 현장을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자기 군대가 지금 흩어져 있고 군대가 지금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이제 막 전쟁을 하기 시작했던 거니까요. 다윗이 사울 왕권을 물려받고 북쪽의 10지파는 아직 다윗에게로 이렇게 마음을, 이제 왕권은 넘어오겠다라고 해서 넘어왔지만 이 사울의 지파들은 아직 마음이 온전히 넘어온 건 아니잖아요. 이제 막 다윗의 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지파가 온전히 하나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변 민족들을 다 정복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넓혀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의 이러한 그 끝에 사울왕의 지배가, 사울왕이 자살을 하면서 그렇게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급작스럽게 왕이 되면서 이제 겨우 나라를 회복하고 이제 적들과 싸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앞절과 다윗의 표제를 엮어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 흩어짐, 이 땅이 진동되어서 갈라짐,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표현들은 바로 사울의 왕권이 무너져서 사울의 그 군대가 완전히 흩어져서 군대조차도 제대로 지금 준비되어 있지 못한 이런 열악한 다윗의 지금 처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왕권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그 엄청난 다윗의 갈등과 고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의 이 흐름을 읽으시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윗으로 읽으면 훨씬 8절까지와 9절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다윗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 자손이 나라를 건설하고 또 다윗에게 왕국을 주셔서 하나님이 왕국의 이러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이끌어 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이 엄청난 이 에돔 지역은 이 바위가 많고, 그래서 난공불락의 이러한 요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에 보게 되면 그런 엄청난 이 요새와 같은 이런 안전한 곳에 있어가지고 절대로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면서 이러한 죄들을 책망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성이 아주 견고한 성들, 또 에돔은 그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제대로 공략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엄청난 이런 전쟁을 누가 과연 나에게 승리를 줄까? 언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왕국이 이루어질까? 지금은 나의 주변에 군대도 별로 이렇게 튼튼한 군대도 없고, 하나님이 언제 이 승리를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 일단 역사적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왕권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러한 간절한 고백, 하소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사울의 왕권을 물려받긴 했는데 쪼그라든 왕권, 다 망가진 왕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왕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들이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또 막 쳐들어오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둘로 나누고 다윗도 또 전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어느 쪽에서 지게 되면 너희가 와서 도와달라, 이런 장면들이 열왕기하에 쏟아집니다. 왜요? 군대가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쪽도 막아내기 힘드니까 분산을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이제 우리 사무엘 하 7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교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 배경은 바로 이처럼 다윗의 흥망성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자손의 약속과 왕국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고 그 왕국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럼 도대체 이 왕국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단지 문자적으로 읽어내면 큰일 납니다. 그럼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큰 대제국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7장 11절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되어받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해 이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앞에 이와 인생의 책으로 징계하리라. 예.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매우 쫓겨 패하신 것 같이 그에게서 패하지 아니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은 유다 가문이었고 유다 가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 자식이 나라를 다스릴 거다라는 거.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거. 그런데 다윗의 왕권은 신속히 망했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1948년. 그 해에 유엔이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줬습니다. 2000년 만에, 2500년 만이죠. 586년에 BC 586년에 망했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그리고는 계속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그리스의 포로, 로마의 포로. 그리고는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그 땅은 남쪽의 애굽에 또 북쪽에 이러한 터키와 이제 근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의 또 지배를 받고.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가자지구 이런 데가 이스라엘하고 맨날 싸우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제 모압, 에돔, 아람 이 후손들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2000년이 넘게.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도움으로 결국 그 예루살렘 주변으로 해가지고 땅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자지구는 이렇게 이스라엘 땅 속에 똑 떨어져가지고 여기만 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다 팔레스타인 땅이고, 이게 다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요 가운데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독립국가를 만들어주고 이쪽 해안가 쪽에 가자지구라는 쪽을 마저 이스라엘에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건 팔레스타인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겁니다. 미사일 날라다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 유일의 여자도 군대를 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나라가 항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나라는 일찌감치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영토적인 나라가 아닌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윗의 자손, 유다 가문이었던 바로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다는 나의 홀이며 7절에 유다는 나의 홀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바로 성화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왜 많은 단어 중에서 유다는 나의 홀이요, 이거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해 줄 때에 바로 창세기 49장에서 유다는 사자와 같을 것이고 유다는 홀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홀을 전통적으로 왕의 지팡이, 우리가 파라오 보게 되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예, 고대의 왕들을 상징하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 번역이 다 지팡이로 이렇게 쉽게로 번역이 돼요. 예, 이렇게 홀 이렇게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어떤 성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왕국을 만들어 주시고 반드시 유다에게 약속했던 아브람, 이삭, 야곱이 12지파에게 예언하면서 특별히 유다 가문에서 홀, 바로 왕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장자가 아니라 유다가, 넷째인 유다가 거기에서 자손이 나오고 거기서 왕권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가문입니다. 바로 그 유다 가문의 유다는 나의 홀이며 다윗에게 그렇게 왕권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 그러니까 이건 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바로 유명한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구원의 약속입니다. 자손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와서는 오늘 사무엘하 7장 14절에 또 16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거 창세기 17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대로의 약속입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자손이 될 것이다.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장차 한 자손이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에게 그대로 이어줍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 약속을 다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손이란, 진정한 자손이란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보존될 거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계속 이어집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이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23절에 다윗이 스스로 설명합니다. 23절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기도 바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주님이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구약은 이신칭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악되고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이게 은혜 언약,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그렇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오셔서 로마서 4장을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바로 신약은 이것을 구약의 이 은혜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표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신약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다윗과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전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신약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 여기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런 많은 내용들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보여준 행동이고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라고 간구했던 그 왕국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죄에서 용서받는 것, 바로 그 행복,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약속이었던 겁니다. 바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그 죄가 가려지는 이 복, 이 이심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진리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위하여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처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전쟁을 승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의 자손과 너의 왕국을 하나님이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라고. 바로 그건 구원의 은혜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너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제 영원히 영생하며 사는 구원의 축복이 죄가 용서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복이 성취되어질 것이다라는 것. 바로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면서 다윗의 왕권이 무너지고 이제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설지 나라가 망할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어려움에 처하고 코로나 때문에 또 수많은 이유 때문에 교회가 전멸되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교회가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교회가 다 부서지는 영국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선교해야 되는 국가로 선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럽이 기독교인이 없어집니다. 노인들만 몇 분 계셔요.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존재할까?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이 소중한 구원의 이 이신칭의 이 기독교 복음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앞으로 10년 내에 유럽의 교회는 거의 다 없어질 것이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사람의 구원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러한 도움은 사람들의 그러한 역사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용감하게 행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 메시아의 구원의 약속을 은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오셨고 또 재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최후 심판 때까지 교회가 반드시 보존될 것이다라고
아무리 인간의 악한 손들이 교회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회를 지켜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을 지켜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감히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핍박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신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며 그렇게 죽으셨고, 이제 또 장차 우리를 또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그 왕국으로 초대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거고, 우리는 어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바로 60장은 이렇게 은혜 언약에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영원한 왕국을 바라보는 구원의 위대함을 이렇게 찬송하고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60편의 은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감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을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